몇 년 전 뉴스입니다. 최근 뉴스도 아니고 벌써 몇 년 전 이야기예요. 한 장로교회 한 교파에서 1년 동안의 그 신자 추이를 조사했는데 벌써 4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5만 명이 줄었다. 장로교에서만, 장로교 전체도 아니고 장로교 한 교파에서만 5만 명의 성도가 줄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한 교파 안에서만 500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면 500명이 출석하는 교회 100개가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100개가 500명 출석하는 교회 100개가 1년 만에 사라졌다라고, 그게 벌써 최근 이야기도 아니고 4년 전 이야기입니다. 4년 전이면 한 해가 다르게 사람들이 급속히 교회로부터 발길을 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가운데 하나는 한국교회가 초고도 성장이라는 자기 영광에 취해서 개인의 삶, 사회의 문제를 외면했던 일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게다가 자기 영광에 매여서 교인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점점 멀어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게 더 이런 현상을 부추겼겠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다들 그렇게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데요? 나는 교회에 왜 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좀 오늘 그거 하나만이라도 생각해보고 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들만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시는데 그냥 산에 올라가신 게 아니라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분리된 곳에, 그 높은 곳에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십니다. 똑바로 보기에 힘들 만큼 빛나는 광채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표현할 수 없는 밝은 빛이 뿜어져 나왔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마가복음 9장에서도 막 분주하게 설명을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말로 설명하기 힘든 어떤 밝은 빛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놀랄 것 같은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주님의 영광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무슨 일까지 벌어지냐 하면 구약시대의 엘리야, 모세가 나타나서 변화된 주님과 대화를 합니다. 요즘처럼 SNS가 있어서 모세 카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엘리야 프로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보자마자 알 정도로 모세와 엘리야인 게 확실한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빛에서 빛으로, 더한 신비에서 신비가 더 신비로 점점점 얹어지고 변화되는 광경을 보면서 황홀했고 또 무서워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정신을 가누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야, 모세의 영광이 있고 주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에서 자신들도 그곳에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초막 셋을 짓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계속 있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마치 베드로처럼 영광이 계속되고 영광 위에 영광, 빛 위에 빛이 이어지는 삶을 기대하고 그 영광 속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좀 부끄럽지 못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이것을 부끄러워하고 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삶의 불행과 고난과 실패가 있다면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창피하고 숨기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계속 바라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영광에 영광이 더해지고 빛에 빛이 더해지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만이 참된 길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것이 좋은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의 생각과 기대가 잠깐이었다, 잠시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높은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광경은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짧게 끝나게 됩니다. 잠깐 꿈을 꾼 것처럼 어느새 현실로 돌아옵니다. 광채가 계속 이어집니까? 아니요, 없어져요. 하얀 빛이 없어집니다. 엘리야도 없어지고 모세도 사라집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9장 8절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십시오. 시작.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좀 전에는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좀 전에는 있었어요. 모세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있었어요. 빛나는 광채가 있었어요. 높은 영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8절에 보니까 없어졌어요. 제자들이 지금 맞닥뜨린 현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있거든요. 계속 옆에 계시거든요. 근데 그 영광은 없어졌어요. 빛나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냥 조금 전하고 어제와 똑같은 내가 그냥 놀라서 어벙벙하게 서 있는 게 보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내려가야 돼요. 자기의 일을 또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9절 말씀에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본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마침내 언제 빛나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부끄러운 십자가에서,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영광이 마침내 완성이 됩니다. 십자가는요, 되게 예쁘고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로마인들은 사형 틀이었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전기의자, 교수대, 교수용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고요. 그때까지는 얘기하지는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은 찬란하고 멋있는 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신분으로 법정에 서시고 심판받으셨어요.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인데 심판받으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의 신분이 되고 처벌받고 매맞고 죽는 그 십자가에서 비로소 진짜 영광의 진면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이 부끄럽게 여기는 실패와 절망, 고통, 죽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바로 거기에서 임했고 거기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5절 말씀 9장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이다 하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신비를 체험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더 이상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 방금 제가 막 빛나는 빛을 봤는데요. 실제로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빛나는 빛을 봤는데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계속 있고 싶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자리에 계속 있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계속 이 자리에 머물러 있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신비는 도피가 아니에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를 떠나고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만 있는 것이 기독교의 신비가 아닙니다. 구약으로 가보시면요, 출애굽기에 가면 일찍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모세는 산에서 하나님과 막 대화하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 어떻게 합니까? 산에서 내려갔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만난, 예수님이 만난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과 만난 후에 내려갔어요. 오늘 예수님과 만난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는군요. 로덴나무 아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군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과 계속 있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호렙산에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내려갔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현장으로 내려갔어요. 오늘 예수님도 어떡합니까? 그 빛나는 빛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후에 9절 말씀,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내려갔어요. 세상 속으로 내려가서 세상에 여전히 내가 처한 문제들과 만나야 합니다. 명절이어서 가족들과 만나고 아까 맛있는 거 드셨냐고 여쭤보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게 맛있는 거 다 먹었다고 하시는데, 그 맛있는 거 먹는 명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연휴가 끝나면 다시 그 지겨운 직장으로 가셔야 되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픈 일터로 가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을 때 내려갈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 십자가 지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그냥 있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예수님의 신기를 체험한 베드로가 지금 너무나 놀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때 7절 구름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 소리까지 포함해서 9절에 보니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이제는 마음속에 붙들어 생각해봅니다. 무엇에 대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제가 상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은 뭔가를 생각하기 시작해요. 마음속에 두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10절 그들이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말에는 이제 문의하되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그리스 말에는 실제로 표현하기는 토론이 좀 더 적합한 말인 것 같습니다. 서로 토론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그 이야기가 무엇일까 마음에 두고 토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휘제툰테스라는 말로 토론하다라는 게 적합한 말인 것 같아요. 교회는, 기독교는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질문하고 토론하는 게 좀 더 좋은 모습이에요. 오늘 오래간만에 자기를 찾으신 우리 정인이네, 예인이네 가족도 보면은 엄마 아빠랑, 정인이네 엄마 아빠랑 옛날에 엄청 뜨겁게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오랫동안 섬겼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그 자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그때는 저도 질문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토론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나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연구하고 볼수록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영광 중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이제는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처럼 우리가 허리 굽혀서 일해야 되고 무릎 쓰면서 일해야 되는 현장으로도 가야 된다라는 것을 배워야 할 때가 언젠가는 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좀 더 토론하고 질문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이제는 더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랑은 의견이 다른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배워가는 중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에 계속 거역하기만 하는 이 피조 세계의 타락 가운데 도대체 구원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 써보고 이야기해보고 같이 고민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자꾸 서로 이야기를 해 주어야 돼요. 자꾸 서로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란 분이 왜 죽었는지, 그분의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 자꾸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아니요, 교회에서도 해야겠지만 내가 허리 구부리고 수고롭게 일하는 그 자리에서도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일하다 말고 회사에서는 월급 주는데 일하지 않고 그냥 막 전도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로운 일상 가운데 그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와 부활에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새 창조에 대한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한국 여러 교회들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이 내려가서 이야기하자는 그 말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7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데 그의 말을 듣지 않는 교회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세상이라면 죄악이 판치고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을 향해 잠잠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 많이 지은 사람들을 선심 쓰듯이 사면합니다 라고 하는 것에 마음이 편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맘몬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맘몬이 무엇이냐? 돈 귀신 말하는 거예요. 돈 귀신, 돈하는 돈 귀신에게 교회의 자리를 뺏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저지르는 비리를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구제하고 우리가 섬기는 일들이 세상에 밝혀져서 교회가 교만해질 것을 오히려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은 마가복음 9장 10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토론하였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것을 토론하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묻고 이야기하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같이 기뻐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제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야 할 곳, 말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학생은 또 공부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나눴죠.
엄마 생각해보니까 학교에 가면은 내가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고 의자도 딱딱하고 불편해. 학교에 가기 싫어. 라고 하면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 이제부터 학교에 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도 나와야 하고요. 그리고 조금 불편해도 교회에 나와야 하고 조금 불편해도 다시 세상 가운데로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학교로 가야 하고 일터로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요. 날 위해 부활하셨네요. 그것이 나는 기쁘네요. 감사하네요. 직장에서 누군가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좋아 보여요? 왜 이렇게 웃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그냥요. 지난 주일에 교회에 갔다 왔는데 찬양했던 거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우리 교회 가면은요, 목사님도 너무 잘생겨서 기분이 좋아요. 감사해요. 그럼 아무도 공감하지 않으시면 서운하지만 그래도 그냥 그게 기분이 좋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누가 당신 왜 이렇게 웃고 있나요? 왜 기분이 좋아 보이나요? 라고 했을 때 그냥 교회 다니니까 그냥 그런 기분이 좋을 때도 있어요. 라고 말할 수. 당신 왜 그렇게 오늘 얼굴이 안 좋나요? 왜 그렇게 기분이 안 좋나요? 그러게요. 교회 다니고 하면서 세상에 안 좋은 일은 다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래도 좀 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안 좋은 일도 있네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풀어나가 보려고요. 교회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들이 좀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라고 꾸밈없이 이야기해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